종들에 대한 얘기들, 뭐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하라, 도적질을 하면 어떻게 하라, 뭐 그것도 조금 견딜만 하죠. 22장부터 이제 그 도적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 하나를 훔치면은 소는 5마리를 갚아라. 또 양을 하나 훔치면은 4마리로 갚아라. 도적을 죽이면은 무죄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환할 때 죽이면은 유죄다. 자기가 빚을 졌으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갚아라. 뭐 등등. 이렇게 지루하게 조금 시작이 되는데 26장까지는 참고 읽어요. 25장까지. 근데 26장부터 뭐가 시작되냐 하면은 성막이 시작됩니다.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짓는데 이렇게 몇 규빗, 뭐가 몇 규빗이고 뭐가 길이가 어떻고 폭이 어떻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꼭 통독하리라 생각을 하고 딱 창세기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진행을 하다가 끝나는 순간이 어디냐, 포기하는 데가 출애굽기 26장.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바로 포기했던 그 자리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네, 여러분, 그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40장을 전부 그 다 읽으면 맨 마지막에,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이 뭐냐 하면 성막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 교회죠,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는 걸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건축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6장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건너뛰시고 40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읽으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장으로 건너뛰어도 돼요. 여러분, 그 성막 건축을 다 마치고 나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놀라운 일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은 완성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꽉 덮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구름과 같다고요. 구름, 하나님의 구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서 무엇이 있는지 볼 수도 없어요. 이게 구름으로 표현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먹구름, 비구름, 무슨 구름, 새털구름 하면서 우리 구름의 정체를 우리는 다 압니다.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과학적인 원리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 구름은 딱딱하고 그 사람이 그 위에 올라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자연적인 구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구름 속에 있는 불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 속에 있는 불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장막에 머물렀던 구름이 떠오르면 저희들은 떠났는데,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메꾸고 위에 임재하고 계실 때는 저희들이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계속적으로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저희를 인도할 때까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급하고 답답하고 열악한 환경입니까?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저곳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나 참기가 힘든, 먹을 것, 마실 것, 여러 가지 잠잘 것, 모든 것이 다 불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답답했죠. 빨리 저곳을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면서 너희들도 머물러라, 너희들도 거기 머물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우리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수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간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계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모든 일을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결정은 여러분, 그것은 실패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산대로 사업도 하고 이사도 가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요, 응답 없이 한 곳에는 어려움이 꼭 따라옵니다. 처음에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죠? 내 생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는 돈도 많이 벌리고, 여러분 돈 좀 벌린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여러분 돈 많고 돈 많다고 그냥 걱정, 근심, 불화, 싸움, 분쟁, 여러분 그것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뭐가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거기에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문제가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우리 미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해요.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다. 넌 미국 시민이 아니다. 네 나라로 한국으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가라. 추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거기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들 가슴속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죽을 먹든 밥을 먹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 그러는 거예요. 죽을 먹든 발 먹든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할 때에 나는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한 훈련의 장입니다. 그 광야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없으면 가나안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가나안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는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그 시체들 널려있는 다 썩어 빠진 이제 흙이 다 되어버리는 그 묘지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았든 간에 몇 년 사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역사에 나오는 왕후 장상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nothing, 그냥 지나간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남기든 무슨 사업을 남기든 여러분 아무런 이 땅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져 갈 뿐이에요. 그냥 사라져 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광야가 가나안과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것이 연결이 될 때에 오늘 이 광야가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을 때 어린 왕자라는 책 읽어보셨죠? 거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막이 아름답다 그래요. 사막이 뭐가 아름다워요? 근데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사막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막이 아름다워진다. 처음에 어렸을 때 제가 생주거리에 어른 왕자를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들의 그 펄펄했던 젊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네?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그 건강들이 여러분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젊었고 언제 여러분이 파릇파릇했고 언제 여러분들이 건강했습니까? 다 허무한 거거든요. 근데 그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광야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 법도는 너희들이 지켜야 할 법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광야의 법칙으로 세상의 법칙으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침략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 광야의 법칙으로, 세상의 법칙으로는 무기를 만들고 그 성문을 부수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저희들이 기도하며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 큰 찬송을 드리며 큰 외침을 했더니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야, 싸워야지, 창을 갈고 활을 만들고 불덩이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7바퀴를 돌기만 하고 가서 함성을 지른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저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여러분, 그건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물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딸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머물렀던 구름이 떠날 때, 그때 밥을 먹고 있었던,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꾸리고서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구름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지요.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각기 아마 다 다른 시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 삶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는 모든 하던 일을 딱 스탑,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알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가 그게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지 흙바닥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지, 그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그 차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목표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 삶의 목적은 자식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존경하는 슈바이처 박사,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자예요. 그는 그 당시에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그리고 유럽에서 최고의 손가락으로 꼽는 파이프 올겐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우리가 감히 세상적으로 견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정말 미개인들이죠, 그곳에 병원을 짓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죠. 야, 재능을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예?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저 미개인들 저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해버려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바로 아는 성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헬린 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버드와 예일에서 교수를 했던 유명한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성직자입니다. 그는 최고의 저술가고, 그의 수십 권의 책이 100개국 이상의 언어로 지금도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강연자를 초청할 때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 바로 헬린 웬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저기 라리시라고 하는 정박아들을 우양하는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거기는 월급을 1원도 $1도 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먹고 재워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정박아들을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러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대학을 지어서 남긴 것도 아니고 후진들을 대단히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많은 재능을 받았지만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예수님도 실패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형편없이 살다 간 사람이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슈바이처 박사도 그 누구도 다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떠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실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 하나님의 구름, 거룩한 구름 성운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구름을 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면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살면, 이 육체의 욕심 제가 한번 설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sinful nature,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 육신, 이 flesh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the desire of sinful nature,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욕심을 얘기해요.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desire, 욕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그 sinful nature가 무엇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기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sinful nature가 맺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이 뭔가요? 여기 특징이, 이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들이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내버려두면 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이. 그리고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다.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 사랑, 하나는 사실은 한 가지 열매죠. 사랑의 열매죠. 사랑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8가지는. 그러나 9가지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하나 빠졌나? 여러분, 이 목록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에 특징은, 여기에 지금 성령의 9가지 지금 이 열매들을 나열을 했는데, 이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배워줘도 못하는 것, 가르쳐줘도 잘 안 되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해답은 오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여기 sinful nature입니다. 몸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 그 죄악된 모든 본성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우리 기도회 때 맨날 우리 부르던 찬송을 부르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뭐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공전도사님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너 왜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다 맡기고 산다고 그랬는데 목회가 네가 하는 거냐, 교회가 네가 하는 거냐,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교인 숫자 때문에 걱정하고 재정 때문에 걱정하고 하는 이런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세상 교회 일 같지만은 이게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도 다 맡겨라 그러시다. 나에게 그것도 다 맡겨라. 이 교회가 네가 하는 거냐, 목회가 네가 하는 거냐, 우리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오고 감사가 오는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부탁, 나한테 맡겨봐라. 부탁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sinful nature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그 욕망에서부터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들여다보면 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절반 정도만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한번 우리 불러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다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교회의 짐, 신앙의 짐, 사명의 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죄짐을,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의 그런 보따리들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부터 우리 기쁨과 평안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광야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과실과 잘못으로 빚어진 오늘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평안과 기쁨의 삶을 우리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